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만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도, 피조물도, 동물도, 식물도 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야, 저기 떨어진 종이를 좀 주워라.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한 제자가 종이를 주웠어요. 야, 너는 그 종이가 무슨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 제자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건 향수병을 쌓은 종이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예, 이 종이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다 보니까 새끼줄이 이렇게 하나가 또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또 선생님 다른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그 새끼줄을 좀 주워라.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 제자가 새끼줄을 주웠어요. 또 선생님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 새끼줄이 어떤 쓰임에 쓰인 새끼줄인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또 제자가 새끼줄을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예, 이건 생선을 뿌렸던 새끼줄로 생각이 됩니다. 너는 그 새끼줄이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아마 여기서 비린내가 납니다. 아마 조기를 엮었으면 짭짤한 비린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무생물이든 무엇을 가까이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그 종이는 뭘 가까이 했습니까? 향수를 싸고 있었으니까 냄새가 향수 냄새가 났고, 그 새끼줄은 굴비를 엮었단 말이죠. 이 굴비 다 먹고 필요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줄에서는 굴비 냄새가 난다. 자, 인간은 착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과 벗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느니라. 아멘. 이거 아주 현자의 얘기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언 12장 30절,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친구,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 주워 패고 애들 주워 패고 술주정해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이 술 취하고 들어오면 그냥 고함을 고래 지르면서 못 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온 동네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두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놈의 왼수, 저놈의 술. 이제 두 아들이 어려서 그 환경에 자랐어요. 그런데 20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둘째 아들은 의학 박사가 됐어요. 의과대학에 갔어요. 의사가 된 다음에 이 아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금주운동,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근데 둘째 아들은 뭐가 됐냐? 이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날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단치고 동네 사람들이 야단치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니었습니까? 역으로 역으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안 살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못 끊고 못 고치니까 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환경은 똑같은데 두 아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아들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아버지를 역으로 이용하는 걸 그 아들은 의사가 됐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는 누구에게든지 고통과 시련은 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후퇴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환경만 탓하지 말고 우리는 노력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계계와 악한 사람들의 못된 술수와 못된 계략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어머니가 골골하면 의사 되겠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 돼가지고 어머니 고쳐줄 거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안지를 갖고 있으면 나는 안과 의사 될 거야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맨날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뭣도 제대로 못 잡수고 맨날 치과 가면 우리 둘째 딸처럼 치과 의사가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을 역으로 도약하는 거죠. 자, 환경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신앙도 환경이 중요하다. 신앙, 제가 DNA를 끊으라,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게 그겁니다. 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냐, 왜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그걸 똑같이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DNA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시각 예배당은 예배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전도, 교육, 모든 것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만인 앞에 자랑하는 교회당을 만들지 말고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대형교회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 예배가 있고 이 안에 기도가 있고 이 안에 찬양이 있고 이 안에 봉사가 있고 이 안에 구조가 있고 이 안에 전도가 있고 이 안에 교육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 제목을 제가 조금 바꾼 게 뭐냐면 이 제목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율법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이란 제목으로 붙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율법의 한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사명받기 전에는, 사역하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법이면 돼. 모든 걸 법으로. 그래서 율법의 선구자, 모든 사람을 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율법이 만능과 율법이 전능이 아니고 율법은 한계가 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못 살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은혜로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네. 자, 그래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운데 율법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이 해결해 주잖아요. 잘못된 사람 오면은 법이 다 해결해 주는데 결정적인 것은 율법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첫째, 율법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냐? 그것이 뭔가? 그거예요. 자, 본문에서 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이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그게. 따라합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밤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절을 읽어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본문은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본문을 앞절과 뒷절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으로만 해석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봅시다. 자,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람은 연약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도 못합니다. 인간도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도성인신이에요. 자, 바로 그 다음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뭔가? 그것을 하나님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기 새끼 안 아까운 분 계세요? 이놈 낳았는데 속을 새겨. 이놈 자식아,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래 놓고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알았어요, 아버지. 요새 미국 애들은요, 그냥 아빠가 이놈 새끼야 가서 되져버려! 그러면 오케이! 하고 탁 나간대. 제가 미국 여러 번 집회 다니면서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 이제는 안 그러려면, 그런데 요새 애들은요, 말 떨어지면 오케이! 나가버린대.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생각은 괘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상거가 멀어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아들. 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알 수 있다 하시는 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불가능해요. 율법은 무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 율법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율법이 할 수 없다, 육신이 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도성인신이고 그 도성인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율법을 범하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이 죄를 사해 주는 일이 있어요.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4절에 가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변화, 영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육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그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합니다. 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는데, 하나님이 해요.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대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복수형을 썼어요. 그걸 바꿔서 나에게, 그걸 더 직접적인 인칭을 쓰면 김승년에게. 자, 그러면 자, 성경 제가 PPT 안 띄우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나를 제가 읽으면 우리,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름 부르. 우리 그러면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요. 김승년에게, 유현순에게 부르는. 다시 한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나와 관계를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군중이잖아요. 그럼 멀어요. 멀어. 그러니까 그건 항상 성경은 여호와는 김승년의 목자시니 김승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 시편 23편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 김승년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시편이 내게 되는 게, 맨날 성경 읽을 때 남의 성경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김승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 이제 뭐냐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김승년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죽는다. 율법은 그거예요. 죄는 죽어. 죄는 벌을 받아야 돼. 왜? 너희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어. 본질상 죽어 마땅할 자였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육신으로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사망이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본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다 죄를 짓고 다 세상 길로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 뭐냐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내가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외놓고 자기 아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 나는 죄사함 사망이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내 몸값으로 내 피값으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니라. 이거예요. 로마서가 이제 그 얘기로 나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율법학자로서 유대교에 있으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웠는데 구속은 깨닫지 못합니다. 구속. 바울이 이걸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 두 번째 넘어갑시다. 육신과 영을 따르는 자의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꾸어요. 같은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시간 예배당은 목표를 함께 정하고 목적을 함께 정하고 모든 신시간 예배당의 성도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목표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요. 목표는 하나인데 목적은 하나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따를 수도 없고 저렇게 따르고. 오늘 또 어떤 분은 나는 갈대요 그랬대. 갈대. 내가 신우됐으면 부러졌는데 나는 갈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면 흥 하고 저쪽에서 일어나면 흥 그래. 나는 부러지지 않은 갈대요. 그 여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오페라에 나온 노래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이사야 55장에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어떤 아이가 바가지 가지고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풀려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회의론 철학자가 지나가면서 네 뭐다냐? 예, 바닷물이 몇 대나 되는지 내가 퍼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이 자식아 무슨 놈의 바닷물을 그 바가지로 퍼가지고 웅덩이에다 댈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게 이 소년이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 머리는 바가지보다 더 적은 머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해리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이 다르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읽어보면 베다니 문둥이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트려 가지고 머리서부터 쫙 부어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내 몸에 적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가룟 유다 예수님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많은 값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 향유. 계산적이에요.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했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알려질 것이다. 이 여인은 돈을 허비한 게 아니고 향유를 허비한 게 아니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했는데 여기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저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저도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뜻이 같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목사와 성도들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생각과 뜻이 같아야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목사의 뜻이 다르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님의 뜻이 다르고 그건 자기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 5절로 넘어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가룟 유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무슨 놈 제자?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는데 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달라요. 세상 걸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말은 옳았는데 뜻이 달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면 기다리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은사에 가보면 영 분별이 나오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의 세계. 그러면 육신과 영의 생각의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생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고 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사망이요. 자, 그러므로 영의 생각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건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는 곧 누구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세요.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왜 그래요? 뜻이 같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친구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또 그렇거든요. 이게 논리적 접근이에요. 논리적으로 성경은 맞아요. 물론 파라독스, 역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극히 이론에 지극히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 영의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해요. 굴복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굴복 안 해요. 왜? 다른데 어떻게 굴복해요? 자, 그래 반대로 영에 있는 자들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굴복하느니라. 이거 바꾸는 거예요. 지금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마귀 뜻,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잖아요.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위해 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손들게 되는 거예요. 손들게. 손 아무나 못 들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법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해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돈 많다고요? 권세가 높다고?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 뭐가 하셔서 그 사람들 쳐다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 명예가 없습니까? 하나님 지구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즐거워라 하겠어요? 쳐다도 안 봐요. 인정도 안 해요. 로마서는 이제 유기란 말, 유기, 그냥 네 알아서 살아, 네 멋대로 살아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뜻, 율법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안 기뻐요. 안 좋아요. 자, 마귀와 사탄과 죄와 함께하는 자들은 기쁘게 하는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저러다 어쩔꼬, 저게 아닌데 저러다가 어쩔꼬. 나중에는 냅둬버려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천지차이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 가요.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제가 12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사건, 사람들. 첫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올바사를 제가 얘기하니까 잘 아시겠죠?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두 번째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잠언 21장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우리는 항상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기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번째는 기쁘게 할 것을 시험해 보아라. 내가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라.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점검해 보라는 테스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이 말하면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장로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에이 이놈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속을 확 뒤집어 놔버려야지. 그 무슨 심보요? 에? 에이 이 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냥 간장을 확 뒤집어 놔야지. 내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항상 말도 다 같이 침 한번 삼킵시다. 시작. 왜 안 삼켜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으로 기쁘게 하라. 믿음으로. 에녹은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 얘기는 제가 뭐 더 이상 안 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사명, 일을 줘. 일을 준다니까. 일을. 너 한번 이거 해봐라. 그럼 그걸 내가 충성스럽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돼야 돼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냐. 이놈 자식이 돈은 10,000금을 쌓아놓고 헌금하라니까 주거리만하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두렵돈 바친 과부처럼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랬더니 진실로 그 말에 아멘이란 말을 언어의 아멘, 진실로, 신실로 다 같은 어원이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대와 같이 이 사람도 기뻐하고 저 사람도 기쁘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홉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되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다.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열 번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럼 기뻐해요. 하나님 천방지축돼가지고 속세가지고. 11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시편 100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찬양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가수가 또 하고 싶어요. 요새는 노래가 막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장르별로 메들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언제 한번 불러볼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가 찬양하면 좋아야 이것도 하지. 아이고 목소리는 꼭 돼지 목탄 소리가 어디서 노래는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 안 하죠. 그런데 찬양으로. 12번째,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가리로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시가 예배당 이런 은혜가 이 밤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도 이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